감사의 계절, 뭐 추수감사절 이러면은 뭔가 그런 마음들이 들겠죠. 감사를 해야 한다. 막연하게 이런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떤 누군가가요 여러분에게 너 감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감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부담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삶이 평탄하고 또 혹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일이 잘 안 되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오늘 감사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로, 안 넘어가네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클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나요? 안 됐죠?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쁨에서 시작되는 감사. 기쁨에서 시작되는 감사. 첫 번째 원리는 기쁨입니다. 기쁨에서 감사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티적인 사고를 발휘해서 과연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특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무게를 생각해 볼 때 항상 기뻐한다는 게요, 굉장히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불확실한 미래, 또 치열한 경쟁,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가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불행한데 기뻐할 수 있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 여기서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성공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던 상황들을 돌아볼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 오늘 본문을 썼을 때의 상황이 뭔가 집에 분위기 좋은 음악을 깔아놓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담요를 무릎 위에 딱 덮고 편지를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어땠었냐면 사도 바울은 늘 고난이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쓴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변치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도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삶이요 항상 뭐 이렇게 넉넉했을까요?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불러다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요번에 학원비를 내줄 돈이 없다. 선생님한테는 다음 달에 드린다고 이야기해라. 어린 마음이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마가 다음 달에 드린대요. 이 말 하는 게 어린 마음에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 시절을요 계속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제가 못 배운 거 없고 못 누린 것이 없어요. 없지만 다 누렸고 받아왔습니다. 그게 이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이 부족하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육신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을 찾는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16절의 본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한 신뢰 회복. 두 번째 원리가요 기도예요. 기도. 17절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 쉬지 않고 기도하겠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면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뭐 밤새도록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일상들을 잘 돌아보면 이 기도라는 것조차도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뭐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까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식사 기도라도 하면 참 다행인 거죠. 참 다행이에요. 근데 그 식사 기도조차 한 3초? 뭐 할까요? 하나님 땡큐 아멘 뭐 이런 거. 감사해요 아멘. 잘 먹을게요 아멘 뭐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 기도밖에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여기 앉아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조차 혹은 대표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뭔가 종교적인 행위 뭐 반복적인 행동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삶의 방식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매번 제가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운데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기도는 뭔가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뭐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한 이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또 있을까요? 든든함이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들끼리 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래 보여도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초등학교 때 한 번, 뭐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크게 부모님 모시고 할 정도로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혼자 나가서 싸우면 그 부담감 뭔지 모르시죠? 혼자 야씨 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따라가는 때 거기 이미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고 나는 혼자일 때 그 두려움, 이 친구들한테 내가 뚝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내 친구들이 따라온다. 그러면 이게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 괜히 든든해요. 별거 아닌데 얘네들이 따라오는 것만으로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것만큼 든든하고 안전한 마음이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요 험한 세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두려워요? 왜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 그것들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돼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대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우신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간구하는 자래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요, 기도는 혼자 주절거리는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기도의 길을 계속 걸어 나아가셔야 돼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소리내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건 누가 들을까봐 내 기도를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저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키워나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원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원리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감사합니다. 감사. 18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범사에 감사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단지 좋은 일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삶의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 안에서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도 있겠죠. 티적 사고로 현실 속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거든요. 대학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장이 안 되어서 계속 백수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원망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요 단 하나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내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나의 가운데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상관없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나의 재정이 넉넉지 않아도 나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의 그 순간이요 정말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상상만 해도요 뭐 상상조차도 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언제마다 나와요? 성찬식 할 때마다 나와요. 예수님 못 박는 장면이요 성찬식 할 때마다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린 시절에 봐서요 더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간다는 게 얼마나 고난과 절망 속에 계셨을까?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길이 됐잖아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이 고난을 지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을 갖게 된다고요. 내 상황이요 힘든데 감사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고요. 아까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드셨잖아요. 교회 오빠였죠. 저도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슬픈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에 계속 남거든요. 집에 가서 계속 울 거예요. 계속 생각나서 잘 안 봅니다. 누가 봐도 막 이거 너무 슬퍼. 그럼 안 봐요. 마음이 쉽지 않았어. 근데 그 이야기들은 익히 들어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암에 걸렸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줬대요.
대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겠어요? 성민 형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 아무 말을 못하잖아. 제 아내한테 대신 죽어달라고 해도 아내는 못한다 그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어달라고 했을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넷이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빚어가고 계시는 그 사실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심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걸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고개는 끄덕이는데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한다는 거죠. 한 주 동안요 살아가면서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요 입 밖으로 말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무언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 특히 누구에게? 가족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 말들을 내뱉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만 하지 말고요 오늘만 하지 말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족과 또 뭐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하더라. 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 순간에요 이 단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들을 매일매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이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요 결코 홀로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랑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순간에 선하신 뜻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오늘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예수가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부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나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낼 텐데 하루의 이 작은 순간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치는 우리 믿음의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이 그 은혜가 있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치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머리를 껏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랑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선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작은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간절히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원리를 따라 주님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넉넉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주간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낼 텐데 그 작은 순간조차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정말 삶의 장에서 발버둥치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며 드린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예수와 늘 함께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우리 오산 비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